이라는 책 전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신명기 역사서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어쩌면 이 열왕기서 전체에 퍼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빠짐없이 아낌없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제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1943년도에요. 보시면은 1943년도에 독일의 구약학자인 마르틴 노트라는 사람이 구약학의 흐름을 바꾼 책 한 권을 냅니다. 전승사적 연구라는 책을 내는데요. 이 책을 통해 이 마르틴 노트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원래 히브리 성경은 상하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의 책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룻기는 지혜서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역사서는 이 네 권인데 정기 예언서에 포함된 네 권인데 이 네 권을 이르는 이 네 권에 이르는 책을 신명기의 관점을 지닌 역사가가, 즉 어떤 저자가 신명기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네 가지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썼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네 권의 책을 묶어서 이름을 지은 게 신명기 역사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한 명의 저자라는 부분을 포함해서요, 지난 거의 근 100년 동안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이 마르틴 노트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보완하기도 하면서 이 구약학이 이후로 발전을 해오는데요. 어쨌든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후대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의 구약학을 공부하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의 이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동의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즉 신명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록된 역사다, 역사책이다 라고 하는 합의를 이제 구약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역사서의 초기 형태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권의 책이 언제 처음 묶어졌냐면 요시야 왕 때 율법을 발견하죠. 요시야 때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서를 발견했다라고 하잖아요. 신학자들은 이 율법서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발견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역사책들을 다 재해석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며 이 신명기 역사서를 기록하는 처음의 작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요, 나중에 이 책이 완성되지 못한 채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포로가 됩니다. 포로기의 과정을 겪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대부분 상류층 지식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학식이 있는 되게 상류층의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 책을 묶어서 완성했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완성한 사람들, 처음에 묶은 사람들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묶어서 완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로, 이집 당시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데요, 이 포로인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골라라고 부릅니다. 골라.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들, 포로들을 골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동사 히브리어가 갈라인데요, 이 갈라에서 나온 명사가 골라, 잡힌 자들,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그렇게 흩어져 버린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골라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오늘 본문인 열왕기서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 신명기 역사서를 포함한 그 책들이 다 이 골라들로부터 하나로 묶어지고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구약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골라로서 다른 낯선 땅으로 잡혀간 포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포로라면 그런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뭘까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언급한 책이 있죠.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이제 아우슈비츠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존기 이야기이잖아요. 이 책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빅토르 프랑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과 그곳에서의 삶을 버텨낸 사람들의 차이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몸 때문이 아니라 정신, 특별히 말하면 삶의 의미, 살아야 할 이유를 가졌냐, 잃었느냐로 결정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골라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사실 몸이 힘든 건 대부분 가난했고 대부분 어려웠기 때문에 함께 견뎌나갈 수 있었는데, 정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건 물리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어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적인,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 삶의 의미를 완전히 빼앗아버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시편의 한 시가 있는데요, 탄식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시편 137편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옮겼는데,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던 그 찬양의 소리를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데 불러보고 사용해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너희의 신은 지고 망했으니 우리의 신을 섬겨라 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포로인 골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기들의 신인 바벨론의 신에 흥을 돋우기 위해 불러보라고 조롱하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골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모든 나라는요, 구약성경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얘기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10개의 신을 격파한 표적이라고 했었죠. 각 나라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수호신, 신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 때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의 수호신은
태양신인 라 또는 레라고 하는데요. 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수호신은 누군가요? 가나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은 가나안의 바알, 그렇죠? 바알입니다. 그렇죠? 바알이고,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죠. 바알입니다. 바알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에도 신이 있는데요. 당시 바벨론에도 바벨론의 수호신이 있었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당시 사람들은 그 세계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들의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인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각 나라마다 각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데 이 신들은요, 마치 게임처럼요, 그 모든 게임들이 다 이런 데서부터 나온 건데 각 나라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유한 속성,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신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집트의 수호신인 태양신 라가 있는데요. 이 이집트는요,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듯이 4대 문명의 발상지로 나일강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물이 불어나서 우기가 되면 홍수가 일으켜집니다. 홍수가 되고 이제 건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물이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물이 빠져가는 물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촉촉해진 진흙 위에 이집트 사람들은 벼를 심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기가 오기까지 한 해의 수확을 하는 거죠. 물이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그 강가의 논에 벼를 심어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 물이 불어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물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주거를 펼치다 보니 물이 갑자기 불어나 버리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의 홍수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모든 생존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면 홍수 때문에 피해를 겪게 되는 거고요. 또 물이 너무 적게 불어나서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해의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농사 짓는 나라가 그런 것처럼요, 이집트 사람들도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 매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씨인가, 오늘은 때가 어떤가, 어떤 절기인가를 계속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한 가지 특별한 발명을 하는 거죠. 발견을 하는데, 나일강이 불어날 때쯤 되면 해가 뜨는 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안 보이던 별 하나가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별이 시리우스라고 하는데요, 해가 뜨는 쪽에서부터 뭔가 밤하늘을 봤더니 보이지 않던 별이 뜨는데 그게 관찰되기 시작하면 곧 홍수가 들이닥치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태양력이고, 태양력을 따라가다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나일강이 불어난다는 걸 태양을 통해 이집트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인 태양신이 가장 숭배받는 자연의 모든 물체들 중에 태양이 가장 이집트에게는 중요한 존재이자 신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태양의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태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어떻게 하는 거죠? 동쪽에서부터 뭐가 뜨죠? 해를 띄우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동쪽에서부터 해를 띄워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태양이 뜨면서 홍수로부터 물을 말리면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이 불어난 물들을 말려주면서 이집트의 벼농사가 잘 되도록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나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가 있는 땅이에요.
늘 가뭄으로 늘 고생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나안 사람들에게 태양은 신일까요? 태양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일까요? 아닙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가깝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가문 땅에 태양이 계속 바짝바짝 말려 모든 식물들을 말라 비틀게 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수호신은 어떤 신이라 했었죠? 바알이죠. 바알인데 이 바알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읽은 책인 열왕기상의 한 장면, 유명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요, 바알의 선지자인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인 400명을 불러 모아서 갈멜산에서 맞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뭘 가지고 싸우나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어떻게 하는 자가 신이다? 제단에 불을 내리는 자가 신이다 라고 하는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왜 불을 내리는 게 신일까요? 왜 불을 내리는 게 이기는 걸까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떨어지죠? 비가 올 때 천둥 번개가 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천둥과 번개를 의미하는 거죠. 우르르 꽝꽝하고 빛이 번쩍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천둥과 번개가 이렇게 같이 칠 때요, 비의 양을 보면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죠. 천둥과 번개가 친다는 건 가나안 땅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은 천둥을 일으키고 번개를 치는, 비를 내리는 신이었다라는 거죠. 이 번개의 신이 풍요로운 이유는 번개가 비를 몰고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가 나일강에 그 불어난 물을 태양으로 말려서 농사를 풍족하게 해주는 신이었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이집트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인, 번개의 신이고 천둥의 신인 바알이 그 주특기인 번개를 쳐서 번개를 동반한 비를 내림으로 자신들을 가뭄으로부터 지켜주고 농작물을 잘 수확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일강의 이집트 사람들의 태양신을 라라고, 태양신 라를 이렇게 섬겼고 가나안 땅의 바알을 이렇게 섬겼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였을까요? 힌트는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어떤 신이죠? 유목민들의 신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특기는 뭘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유목민들은 낯선 땅에 찾아서 풀을 찾아 옮겨 다니는 거죠. 매일매일 주거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나 그 모든 길을 안전하고 넉넉하게 지키고 인도해 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낯선 이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는 보통
귀신 아니면 천사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이삭에게 찾아오고 그런 찾아올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낯선 자 또는 나그네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에겐 축복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낯선 이들에게 폭력으로 대하는 이들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던 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나그네였기, 유목민이고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보면 언제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양옆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세계관을 이해해 보면 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인 바알을 따랐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 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신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는 내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낯선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거죠. 그런 이동 생활에는 여호와 하나님만큼 강력한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 주님을 따라왔던 거죠. 그 주님을 배워왔던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떤 삶으로 바뀌나요? 이제는 이동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정착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낯선 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틀어박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지으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나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비가 제일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때에 맞게 내려주는 비가 더 절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당시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나요? 비를 누가 내린다고요? 자기들의 신인 바알이 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다 보니 우리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낯선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신인데 이제 정착해서 비를 내리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구나를 배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왜 제단에 불을 내리는 걸 가지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웠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엘리야는 지금 바알의 주특기인 뭘 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습니까? 불을 내리는 거. 불을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불과 함께 뭘 내리는 것? 비를 내리는 걸 가지고 지금 누가 참된 신인지를 놓고 싸우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비를 내리는 걸 가지고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판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는 누가 내리는 거죠? 바알이 내리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떨어지기 전에는 너희의 그 땅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평생을 두고 싸웠던 건 가나안 땅의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불을 내리는 싸움은 사실은 너희 가나안 신 바알이 비를 내리는 건지 아니면 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분이신지를 겨뤄보자라고 하는 싸움이었고, 우리는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로 적신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가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엘리야는 증거했고 선언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덧붙여 보면 열왕기,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인 열왕기 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인 바알을 섬겼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뒤에 독특한 요구를 합니다. 엘리야에게요. 무슨 요구를 하냐면 5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뭘 달라고 하나요? 흙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돌아간 내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흙을 퍼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시의 세계를 살았던,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내 나라의 내 백성만을 지킵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에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흙이 필요한 겁니다. 흙을 가져가서, 왜? 그 땅에 그 신이 머물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흙을 퍼가서 그 흙을 보며 내 자리에서, 내 집의 어느 한 곳에서 흙에 묻혀 있는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흙에, 그 땅에 그 나라의 신이 거주한다라는 게 구약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은 어디에 머무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의 흙에 거하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땅에서, 흙에서 그 나라의 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땅으로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의 신이 거하는 땅입니까? 가나안의 흙이 있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 효력을 발휘하는 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각 나라마다요, 그 땅에 속한 신이 있고 그 신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백성을 풍요롭게 한다고 그 당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신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보는데, 이 바벨론의 신의 마르둑의 주특기는 뭐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신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은 정말 많은 나라를 이겼고 승리했죠. 그런데 이 마르둑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또 하나의 별명을 붙이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래 보면 신들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와 가나안이 전쟁을 한번 벌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전쟁은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한판 붙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집트의 수호신인 태양신 라와 가나안의 수호신인 바알이 싸우는 전쟁인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전쟁은 모두 그 나라의 신에게 속해 있고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봅시다. 이집트가 졌어요. 가나안에게 이집트가 졌다라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집트가 진 게 아니라 누가 진 거예요? 이집트의 신이 지는 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이 모든 신들을,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긴 신에게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을 통해 모든 나라의 신을 그 마르둑 아래에 무릎을 꿇렸음을 바벨론 사람들이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게 모든 신들의 왕이라는 별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지면 그 진 나라와 함께 그 진 신도 이긴 신의 아래로 들어가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을 섬겨야 하듯이 우리의 신도 바벨론의 신에게 졌으니 바벨론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게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나라를 빼앗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나라를 빼앗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당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신 중에 누가 강한지를 겨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졌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요. 열방에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쟁을 통해 증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골라를 가장 괴롭게 했던 건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고 죽어버렸다라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고,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졌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믿기지 않는, 이 풀리지 않는 현실을 골라들은 살아내야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은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과 꼭 함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도 이 맥락에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나가지면 지나가 보고요, 모든 온 세계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통해 뭘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 땅에 머무는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어느 땅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땅을 다스리는 신임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선포하며 구약은 시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신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라들은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골라들은요,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도 죽고 없어져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골라들은 다른 생각을,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땅에 거하는 신이 아니라 온 세계를 호령하는 하나님임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온 세계를 호령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바벨론에게 우리는 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진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해답이 뭐냐면 신명기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줍니다. 신명기의 역사서인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골라에게 다윗 왕가가 몰락한 것, 성전이 파괴된 것, 이렇게 이 일들이 벌어진 이 멸망을 유대인 신명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정리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거죠. 이 신명기 역사서가 가르치는 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땅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신명기는 가르치는 거죠. 언제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게 신명기를 포함해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서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본문에서도 신명기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왕궁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이르시되 내 기도 속에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성전이 무너진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신명기는 언제나 그냥 그렇게 약속으로 끝나지 않죠. 그 약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의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6절과 7절인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냥 성전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나를 따른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8절과 9절이 결국은 이 열왕기상 전체의 책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패망을 목격한 골라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어떻게 행하신 거죠? 성전이 무너졌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보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분명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신학적 목적을 가진 책이라는 거죠. 그 신학은 뭐냐면 신명기로 대표되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맺었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의 이 신명기의 역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골라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포로로 잡힌 것 같은 우리들에게, 다른 신을 쫓다가 정말 그 신을 섬기게 되어버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이들에게, 세상의 포로된 이들에게, 세상의 잠식당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내 삶에 주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한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기에 바알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신명기의 역사는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쫓았고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우리의 바람과 뜻을 존중하여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신에 우리를 그냥 내어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걸 다른 관점으로 하면 우리가 각자 원하는 길로 가도록 주님이 내어버려 두신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고집하며 악한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내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신명기는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라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토록 쫓아 마지 않던 이방신을 그냥 아예 섬겨버리도록 그 바람대로 주님이 내어버려 두신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패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읽으셨겠지만 열왕기상부터 이어지는 모든 왕의 기록은 단 두 가지의 갈래로 평가로 나뉘어집니다. 선한 왕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가는 거고요. 악한 왕들은 다윗과 같지 않다. 남유다에겐 다윗과 같지 않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여 누구는 다윗의 길로,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열왕기서는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한 거겠죠.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다윗의 길을 행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기독교 분류에 따르면 역사서지만요,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글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서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원래의 구약 성경인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책은 예언서 중에도 전기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열왕기상을 기점으로 해서요, 왕의 이야기에서부터 예언자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로부터 시작하여 뒤에 진짜 예언서들, 이사야서부터 하는 예언자들의 말들이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왕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이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구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슈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의 구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나간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중의적인 두 가지의 의미의 표현입니다. 슈브라는 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뜻이고, 동시에 슈브라는 건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다 담겨 있는 단어가 슈브라는 거죠. 모든 신명기의 역사와 이어지는 예언서는
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를 보면 당시에 골라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에 독특한 점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뒤에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골라가 이 책을 완성할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 책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 골라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깝든지 성전에서 멀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라고 열왕기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회복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고, 회복하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열왕기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이 골라, 세상에서 포로된 자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들을 향해 주는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8장을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성전의 쪽에 있는 이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정확히 골라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땅에서 너희가 돌이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를 하거든 주님은 하늘에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라들을 향해 예언적인 기도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골라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모든 구원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9절 말씀에 있는데요. 9장에 보면 9장 4절 말씀인데 신명기 전체 역사에 흐르는 메시지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라는 건 둘로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거죠. 올곧게 걸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하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오늘도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지금의 삶에서부터,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그 마르둑을 신들의 왕이라고 온 세상이 고백하는 시대에서 골라들은 열왕기 말씀을 통해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대표하는 예언자 엘리야가 평생 바친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구원, 그토록 기다리는 비를 내릴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가뭄과 모든 갈증들은, 그렇죠? 이 땅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열왕기서는 분명하게 엘리야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신명기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조각의 은혜라도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고 충분히 적실 만한 비로 바뀔 터이니 의심치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결과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이 땅의 모든 골라들을 향해, 세상에 잠식당한 우리들을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도 두 가지의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실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너진 삶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세워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비로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열왕기서는 그 골라들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